지금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말씀해놓고 이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러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나왔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증거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에녹을 봤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 증거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얻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얻었는데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구약의 그 신앙의 그 선배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러한 증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면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는 약속도 받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는 증거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어떤 여정을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속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진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가 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그림을 보인다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유배되었을 때에 그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그들은 또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가보지 못했던 땅, 자신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들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짧게는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우르를 떠나서 이 갈대아 땅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정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셨는데 응답이 더디 올 때에 우리는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마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은요, 정말 가슴에서 피눈물 나는 그런 길을 겪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는데, 하나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고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오는 결과는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절망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믿음의 여정에서 나는 실패한 인생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기에 실패한 것과 같이 보이지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좌절했을 때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능히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내가 못 먹어도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보다도 더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보다도 더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돼, 이건 못해, 이건 힘들어, 이건 어려워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에녹을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사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을 가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요, 믿음의 여정을 간 사람들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보면은 믿음의 여정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이고 콜레시움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증거를 얻었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증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약속을 받고 신앙사였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먼저 신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의 사건을 기록해 줄 성경이 있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스포츠카를 타고서 막 달려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에녹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성령님이 당신 안에 거하시는 때는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건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에녹은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과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함께 하셨던 때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아마도요, 그 이사야가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사야서 53장에 예언해 놨지만은요, 그 예수님을 그는 오신 것을 보지 못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세우신 몸 되신 교회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웠습니까? 정말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 몸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웠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정말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들에서 힘든 삶을 살면서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를 목자로 산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얼마나 좋으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만 바라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만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그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만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새창조교회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이 증인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봤을 때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증인들의 말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증인들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LA 살면서 이렇게 그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호세에 제 친척분이 사셔가지고 이 산호세도 다녀왔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갔냐면 차를 운전하고 갔는데요, 처음 가본 길인데 트리플A에 가가지고 지도를 사가지고 그 지도를 보고서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 미국에 좀 더 있으면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세인루이스에 또 이렇게 갔다 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는 제 아내와 함께 필라델피아까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갔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지도가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간 길이지만은 어디 가면은 게스테이션이 있고 어디 가면은 햄버거 가게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다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있다라는 것이 그 취입틱이라는 곳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는 길에 어디에 무슨 공원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어뮤즈먼트 파크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그 여행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으로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지도를 보고 간 거죠. 그랜드 캐년에 가가지고서는 그곳에 있는 그 렌저들하고 있으면서 그랜드 캐년에 대한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받았는데 우리는 가는 길에 들렸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 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한 30분 정도 그들의 그 렉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그랜드 캐년에 올 때에 얼마를 계획하고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하시고 우리는 6개월 계획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3개월 계획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뭐 2개월, 1개월 계획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있을 거냐고. 우리 지금 떠날 거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도가 있으니까 처음 간 길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도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그 길을 가보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길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이 고도가 얼마가 되는지, 갈 때에 정말 이 길이 험한 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지도가 있을 때에는요,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가 없으면은 처음 가는 길은 너무나 힘든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는 지도가 없었다라는 거죠.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먼지가 그 땅에서 일어났겠습니까? 하늘에서는요 태양이 내리쬐고 밑에서는 지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지도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지 뭐가 있는지 알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지도는 주지 않으셨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지도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움직이면 그들의 텐트를 걷어가지고 구름기둥을 따라서 올라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추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던 모습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목마르다 할 때는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요. 더 나가서 배가 고프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지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도를 주셨다는 거죠. 1492년도죠. 스페인의 항해사가 이제 미국을 발견합니다.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들마다, 물론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지만은, 이 바다에 대한, 바다의 영유권에 대한 그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다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멀리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멀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스페인에서 그 배들이 아메리카 대륙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항해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동쪽으로, 아니면 우리가 서쪽으로 지금 우리가 며칠을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바람은 얼마나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서쪽으로 간 거죠. 가다 보니까 그곳의 땅을 발견한 겁니다. 야, 여기가 인도인가 보다. 여기가 인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그 지도를 보고 반대로 왔던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서 자기 나라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뭐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항해 지도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배가 떠날 때 항해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항해 지도가 없었으면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해 지도를 많이 가지고만 가질수록 바다의 더 넓은 땅을 영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배를 만들어서 더 멀리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해 지도가 없으면 멀리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배 타고 나가면 죽는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는요, 항해 지도를 비밀 문서처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항해 문서를 빼앗길까 봐서 조심했던 거죠. 그래서 항해 문서를 어느 날부터인가 암호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이 그것을 가져가서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항해 지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먼저 갔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를 우리에게 물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항해 지도를 보면은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해 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를 잘 사용하면은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능히 이기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항해 지도가 어떤 거죠? 요한은 그 지도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다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하셨다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정말로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도 공부했지만 마태도요, 그가 전에는 세리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항해 지도를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었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그런 병든 자들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자기가 옥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오게 하셨는지, 뿐만 아니라 그가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항해 지도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은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보다도 먼저 가신 수많은 선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겨주신 길대로 가면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고 그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수많은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해 지도로 주셨다는 거죠. 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최근에는요, C.S. 루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후가 되면은 책 읽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긴 그러한 그 항해 지도를 본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나야 될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될지 그 항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보 사이에다가 성경 문제지를 갖다 놓고 이것을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는 동안에 1년이면 성경 1독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1독했니 100독했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항해 지도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부자 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려고요? 아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죠. 예수를 만나러 왔다가 바람받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러 왔다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만족하고 간다라는 겁니다. 야, 오늘 음식이 참 맛있었다. 여러분, 그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참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야, 오늘은 참 정말 내가 귀한 사람을 만났다. 예,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고 귀한 사람 만났다는 거 불쌍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내가 이 땅에 살 때에 정말 손해보는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도 자꾸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안수받을 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니까 다 울고 있는 사진만 있었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내가 그때 왜 울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울었는지 아세요? 이거 말하면 시험 들지 모르지만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그때 왜 울었냐면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목사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동부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목회를 했는데 그것에 차치만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환갑 60이셨는데 이분이 호텔업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뉴욕에서는 비즈니스 규제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는 비즈니스 모두 다 잘 돼요. 망하는 비즈니스 이분이 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져요. 그래서 했던 거죠. 홀마크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홀마크를 하나가 망하면은 홀마크 회사에서 이 사이먼 이 차집사님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야, 이 홀마크가 좀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홀마크를 할 수 없이 여러 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김 목사님 보니까 이 퀘스천이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자수성가하신 분이십니다. 성공하신 분이세요. 물론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본다면 퀘스천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다니, 저 시골에서 저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이분이 할 일도 많은 세상에 아니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고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김 목사를 보니까 참 퀘스천이 많습니다. 젊은 양반이 참 안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된 사람이죠. 젊은 나이에 해야 될 것도 많은데, 그래서 저는 안수받을 때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것이 불쌍한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이 불쌍한 거예요. 세상의 눈을 빼앗긴 것이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태복음 14장을 봤습니다. 14장에서 보면은 물론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도 있지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밤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그림자들이 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배 물 위로.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유령인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말 두려운 거죠.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 바닷가에 나가보셨습니까? 혹시 바닷가에서 조금 이렇게 바다 안으로 들어가 보신 적이 있나요? 정말 무섭습니다. 시커먼 바닷가가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지나오신 거예요. 땅 위로 걸어오신 것도 아니고 물 위로 지나오신 거예요. 유령인가 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더 두려운 거죠. 사실은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만약 주시거든 나로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설마 나를 보고 오라 그랬을까. 그런데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럼 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디로? 물 위로 걸어오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걸어서 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물 위에 있어요. 지금 바다에서 노를 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럼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요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베드로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 배에서 유령일지도 모르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했는데 이게 사람의 목소리인지 귀신의 목소리인지 구별도 안 되는데 한밤중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가기 위해서 배를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몸을 돌려가지고 발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발이 빠지지 않는 거죠. 바다에 물결이 흔들립니다. 배가 흔들립니다. 몸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이 물속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내밉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느 날 쑥 빠지면 그냥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몸을 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손으로 배 나가를 꽉 잡고 있다가 손 하나 띱니다. 그럼 몸을 조금 돌린 다음에 마지막 하나를 띱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렁이는 바다 위를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두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한 바람이 휙 하고 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고개를 돌리죠. 그때의 발이 빠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이 보입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려고 돌아봤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다 보이지 않는 바람 바라보다가 물이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다에 물이, 이 바다에 물속에 물의 그 다리가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성도들 만나면은, 아니, 성도들이 내 삶을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바람 바라보다가 내 발이만 빠져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사장의 그 집에 끌려갔을 때에 그 제사장 뜰에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어떤 여자애가 와서 물어봅니다.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것이 분명히 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다 기울고 밖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보였다가 또 사라지시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또 보였다가 또 사라지시고 베드로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나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고기 잡으러 갑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는 거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에 대해서 물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베드로야 나를 봐. 베드로야 나를 봐. 로마 군인들을 볼 게 아니라 저 폭도들을 볼 것이 아니라 나를 봐.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절에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은요,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지들에 대한 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히브리서가 끝납니다. 만약에 히브리서가 14장까지 기록된 때면 21세기의 믿음의 선지들은 바로 우리 새창조교회 성도들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세상을 여러분들을 먼저 떠나게 된다면 장례식 때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주길 원합니다. 저 김 목사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다고. 그날 보면서 나 이럴 줄 알았어. 이 친구로 그냥 타협하고 막 인간적으로 목회하더니 결국 나 이걸 이꼴 날 줄 알았어. 이 사람이 천국 갔을까? 이런 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사는 거로 정말 세상을 등에 이기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9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의 리스트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적인 지도를 주시고 항해 지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땅을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역사에 주시려 믿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한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에서의 수많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저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들과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로 돈 문제로 인간관계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들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질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예수만 바라보자라고 말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교회는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지들이 주님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창조교회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네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
성취시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의 항해 지도를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위해 저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새창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